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참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고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신령한 선물들이 많이 있었으나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정성껏 섬기지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정욕을 따라 방탕하며 살다가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은혜를 다 소진시키고 말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으므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체의 허무한 열매만 잔뜩 맺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나게 하시다가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왔사오니 모인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온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중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을 기념하여 드리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저희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며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힘을 다하던 영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 사랑 주일로 지키오니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 베풀며 위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참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든든한 안보를 유지하며 나라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위하여 세우신 각 자치단체와 찬양대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모임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보화를 캐내어 서로 나누며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새로운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를 못하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드려지는 영상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옵고, 질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과 육신이 연로하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86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모두가 모든 원수에 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데오빌로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에 읽어보시면 그 모든 이를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함이로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쓸 때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하라는 호칭을 아무에게나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데오빌로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관리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도대체 데오빌로인지 정확하게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편지를 썼다가 누가복음의 후속 표현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전에는 외적인 그러니까 외부의 타이틀, 세상에서의 사장님 혹은 높은 지위, 국회의원, 총리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에서의 타이틀을 가지고 권세를 잡고 또 위엄을 뽐내려고 해서는 안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믿음의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쓴 글이라 한 것은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저자가 똑같습니다. 동시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도 똑같이 데오빌로입니다. 그러니 저자가 똑같고 수신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각각의 좀 차이점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가르침과 그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침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여 가십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과 그 일들을 기록한 전기적인 기록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의 생성 과정과 또한 그 교회의 생성 위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사역들을 기록한 생생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성장사이며 사도들의 선교의 역사이며 성령님이 친히 활동하신 그 활동사를 기록한 것이라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앞에서 친히 행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제 모교 제주도에 있는 오형고등학교 그 정문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앞에 학교 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학훈이 이제 교훈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학행일치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선생님들이 가르칩니다. 너희들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행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거듭거듭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내가 이야기한 대로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뱉은 말을 100%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작심삼일이라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내뱉은 말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땠습니까? 주님은 친히 행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신 대로 또한 본을 보이며 제자들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삶 자체가 진실한 설교가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흠모할 만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신행일치가 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의 성육신, 그의 생애, 그의 사역, 주님의 십자가 대속과 죽으심, 그리고 슬픔과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낙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신 것, 그리고 복음 선교를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승천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히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주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오직 성령님에 이끌려서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괴계를 넉넉히 무찌르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친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듭니까?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욱하는 성질대로 살아갈 때에 시험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주님의 뜻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 또한 그분이 택하여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이루어낸 놀라운 사건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신약 성경, 또 교회의 이제 생성 과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며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그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이며 성령님은 사도들로 하여금 바로 이 생생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시는 은혜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기 위하여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위대한 선교의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위대하신 선교 명령을 하신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목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해결됩니다. 모든 죄, 모든 관계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 때문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친히 고난당하셨고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더 이상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그 미움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미움에 대하여 죽은 자는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그 미움에 대하여서 죽은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시기하십니까? 그 시기에 대하여도 주님께서 우리의 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시기심에 대하여서 죽은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하여도 죽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서 영원히 산 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와 믿음에 대하여서, 거룩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되 거룩함에 대하여서 생생히 살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일에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와 거룩함에 대하여서 살아야 될 터인데 죄와 불의와 거짓에 대하여서 여전히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가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와 믿음과 거룩함과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40일입니다. 잠깐 맛배기로 보여주시고 떠나가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40일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구율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과 함께 먹으셨고 마시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는지,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그 부활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믿지 못한 도마에게 내 손과 발, 내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네 손으로 더듬어 만져서 이 부활이 거짓이 아니고 생생한 증거이심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강조하신 것은 과연 어떤 일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살이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욕망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사도들을 택하여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을 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일은 어떻게 합니까? 내 직장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하나님의 일만 매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자녀를 대할 때도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분복드림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며 가르치며 섬기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 욕심 부리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내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죄수로 누명 쓰여서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와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간구하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약 열흘 만에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교의 활동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곧 영혼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약 500의 형제에게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믿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더 많은 자들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은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퍼뜩 생각나는 대로 거룩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에서 뭐합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하는 뜻입니다. 일찍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똑같이 처형당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위협을 받던 장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참된 신앙은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도망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때에 골리앗이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이 다 무서워서 꼬리를 내리고 숨습니다.
사울왕도 용맹스러운 장수들도 다 골리앗이 무서워서 두려워 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핍박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핍박과 오해와 또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케냐에 가 있는 제 학부 동기, 저보다 한 7살 정도 어린 친구 목사님이 선교사님으로 가 있는데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2달에 한 번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그 케냐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거할 곳이 없어서 이제 노숙하는 사람들에서부터 이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막 번지고 있대요. 고민을 했댔답니다. 어떤 고민인가? 이곳을 떠나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어린 2 자녀가 케냐 현지에서 현지 학생들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만이라도 고국으로 보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편지 끝 말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보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도망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냥 머물기로 했답니다. 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마스크를 500개 정도 교회에서 사모님이 만들어가지고 지붕틀로 만들어가지고 인근 교회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케냐 사람들이 동양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게 외국인들이 보기에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코로나 그런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활짝 웃으면서 마스크 나눠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오늘도 감당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받고는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꿋꿋하게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 그렇게 답글을 써주었습니다. 신앙의 일들을 걸어갈 때에 수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무슨 코로나의 진원지입니까? 단지 동양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코로나 욕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선교가 어렵습니다. 굴뚝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동생이지만 참 대단한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현재 그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특별한 산에 올라가거나 특별한 기도원에 올라가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언제 임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에 그곳에 은혜가 임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치 않은 태도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감옥 중에서도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써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옥에 갇힌 그 상태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장소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특별한 어떤 장소를 구하지 마시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여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약속하여 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교회에 불이 붙습니다. 교회에 은혜가 꼽힙니다. 교회에 은사가 넘쳐납니다. 교회에 기쁨이 넘쳐나고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철저하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도 철저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 이와 같은 십자가와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 앞뒤로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귀신인가 영인가. 그때 주님은 평강을 외치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주님은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뗄 수 없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아이를 바로 낳는 것이 아니라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고 모진 어려움의 시간들을 넉넉히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먹을 것, 마실 것, 보는 것, 듣는 것 하나하나 다 조심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온통 집중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 속에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기다림 속에 약속하신 주의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계실 때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고 늘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든지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전쟁에 능하여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구하는 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구원받은 제자들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려집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 아니십니까? 교회의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교회가 부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정말 많은 고민이 듭니다.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나도 저기에 가서 저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와서 교회에 적용시키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우리에게는 왜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함이 없이 아무리 제가 단위에 서서 도덕적인 설교를 이야기하고 심리학적인 용어를 들이다대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의 반응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잠깐 동안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임을 교회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은혜 없는 연약한 깨어진 상한 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위에, 연약하고 깨어진 내 위에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깨진 나의 마음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녹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위에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덧입기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함께 영혼 구원, 곧 하나님의 맡기신 그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룩한 산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에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은사와 권능을 주시옵시고 교회의 부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주님을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바라.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찬송과 감사의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담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열매의 10분의 1을 정성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어려운 위기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넉넉히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다양한 제목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하여서 비전 예물로 올려드리옵고,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선교 예물 올려드리옵고,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엘리베이터 헌금,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으로 간구하는 가운데에 1,000번째의 헌금, 교회의 후배들을 기억하면서 장학 헌금, 또 연약한 내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이웃사랑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제물들 위에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의 그 중심과 형편을 보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어서 늘 복된 길로 이끄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